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와 감정의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 하나가 큰 상처로 번지기도 하고 섬기던 자리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며 관계 안에서 낙심하고 믿음까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람 때문에 기도가 멈추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깊은 분별력과 신앙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무너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도 자라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3가지 믿음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관계보다 내 믿음을 먼저 세우세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며 신앙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만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관계의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갈등은 생기고 오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찾아오고 감정이 상하고 불편함이 생길 때 우리는 자주 중심을 잃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도 멈추게 되고 예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보다 먼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 누군가도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만 믿음을 기대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진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중심을 잡아주고 상처 속에서도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이 결국은 공동체도 회복하고 관계도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중심에 서 있으면 그 믿음이 사람과의 관계를 끌고 갑니다. 반대로 믿음 없이 관계만 유지하려 하면 언젠가는 상처로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내 믿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상처를 넘어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기보다 내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결국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가십니다. 둘째,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주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부터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람의 말, 사람의 태도, 사람의 평가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순간들,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시간들은 점점 흐려지고 대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더 크게 기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품어주셨는지를 자주 되새기면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나를 다시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걷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잊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기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은혜를 잊을 때 사람은 쉽게 시험에 들고 주변의 문제만 크게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오래 참으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였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판단보다 긍휼이 앞서고 원망보다 감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로 인해 낙심하고 있다면 한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실망을 넘어서 신앙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오래 견디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자주 기억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내 감정으로 해석하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거칠면 불편해지고 생각이 다르면 멀어지며 나와 맞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선을 긋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버티는 공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고 행동의 이유를 먼저 묻기보다 마음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말이 거칠었던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고 세리였던 삭개오의 외로움을 아셨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죄보다 회개의 가능성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정죄보다 긍휼에 가까웠고 판단보다 기다림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해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그 훈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태도 뒤에 있는 아픔이 보이고 다름을 이유로 멀리했던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두신 가능성과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사람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금씩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반복할수록 나 자신도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의 눈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 시선이 바뀌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품으셨고 지금도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은 곧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 사랑은 실족을 막아주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끝까지 서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은혜도 있지만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서운함과 갈등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에만 마음을 쏟기보다 내 믿음을 먼저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주 떠올리고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흔들림은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시험은 있어도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 안에서 나를 세워가십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